안녕하세요.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에 가시면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그것을 숨길 수가 없겠죠.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 이방인이란 것이죠.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절대 유대인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데 이 귀신도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치지 않았죠. 그냥 개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에다가 심지어 그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앞서 이야기에서 부정이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한 것의 연속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을 들었겠습니까? 그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물론 그가 누구이신지라기보다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먼저 소문이 났겠죠. 그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던 거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어린 딸,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의 어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감추고 싶은 이야기지만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보다도 자신의 어린 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고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그 예수님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다소 당황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혹할 만큼 좀 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자녀와 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는 이방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내 자식을 먼저 배부르게 하지 이 개들에게는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내 더러워서 부탁 안 한다고 그러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28절 이하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고 나는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자녀로 배부르게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인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치도록 있는 것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로 아니 개들도 먹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이하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그 말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 너를 개로 인정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뭐 떡을 달라는 건 아니라고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을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됐어요 하고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그 여인을 향해서 처음에 대답하셨지만 그것은 그 여인을 물리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가운데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굴하지 않고 그녀의 믿음을 꺾지 않고 주님 앞에 있고자 하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네가 이 말 하였으니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 가세요. 그러놓고 너 혼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이하에 보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죠.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뭐 예수님 혼자 그렇게 데리고 가셨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여기 표현은 그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많은 무리를 떠나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만으로도 다 가능하시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귀와 혀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들리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필요해서 혹시 안 될까봐 따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고침 받아야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더욱 놀랍고 특별한 시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나아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귀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았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양쪽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침을 뱉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어 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여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면 하실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전파한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모든 것을 이 예수님 잘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앞서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다, 이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 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오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함,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시는 그 일들을 하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도 나는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도 아이 됐어 때려쳐 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뜻을 다 헤아렸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대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그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 다 나았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예수님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떼쓰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았어 하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이것을 그를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을 하시든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든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과 병든 자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